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지역의 조상이 되었는지 온 인류의 어떠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벳 족속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메대 지역에서 지중해 전체 해안과 스페인까지 퍼져 해안에 사는 그런 민족과 종족이 되었고 함 족속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갑돌과 라마라는 아라비아 남단과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들의 종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셈 족속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에 퍼져서 살게 되었고 그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흩어져서 살지 않았다.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종족을 이루고 또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여러 민족이 되었다라는 그 계기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결국 그 언어에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그들이 여러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의 인류를 이루었다라고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은 노아 아들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미 노아 아들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온 땅에 흩어져서 살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부터 흩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지금의 인류의 모습으로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불순종과 순종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오늘 1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의 그 모습처럼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고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낭비하여 후회를 한 채
그렇게 징계를 통하여서 순종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음을 사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바벨탑은 혹시 쌓여져 가고 있는 바벨탑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그런 동기, 그런 어떤 계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1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따라하시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원래 노아와 그 자손들은 그들이 정착했던 곳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근처였어요. 그러나 그 아라랏산 근처에서 아라랏산 동쪽으로 이들이 2절에 보니까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했다. 왜 동쪽으로 이동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순종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잠깐 함께 가는 길이었다면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도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동쪽으로 간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기라보다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쪽으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쪽으로 함께 이동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에서 이 동쪽은 창세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다고 말하거든요. 동쪽으로 에덴 동산의 동쪽 롯 땅으로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못하시고 6절에 보니 이 무리다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들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쪽으로 가길 원했을까? 언제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시기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장 25절에 보면 셈의 자손인 벨렉이 태어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종족으로 이제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쌓은 바벨탑을 흩으시고 그들을 흩으신 그때가 벨렉이 태어났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 가장 이들 가운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10장 8절 9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함의 자손이에요. 니무롯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 10장 8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9절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짐승들이 때로는 사람보다 훨씬 큰 짐승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그 짐승을 잡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서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는 그 기술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를 큰 첫 용사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첫 용사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과 좀 관련이 있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이 홍수 심판을 받기 전에 두 가지의 큰 타락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들을 그 시박의 탄압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용사라는 것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처음 등장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어떠한 그런 지배의 어떤 스타일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났을 때, 즉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고, 이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짐승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지만 생명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양식으로 삼기 위해 짐승을 잡는 것 외에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짐승의 피를 무분별하게 흘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니므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을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떤 지배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떤 통치하는 그러한 자기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어떤 문화와 그런 어떤 죄성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실제로 그래서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왕조의 첫 번째 창시자가 됩니다. 바벨론 왕조의 첫 번째 창시자가 돼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는 왕조의 첫 번째 창시자가 된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받았고, 사실은 바벨탑을 쌓았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니므롯이 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죠. 정반대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니므롯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죄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바벨탑을 쌓자고 말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그 본능을 따라서 결국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니무롯과 같이, 당대 사람이 영향을 받았던 니무롯과 같이 거대한 세상의 죄의 물결 가운데, 그것이 돈의 가치관이든 또 음란한 세상의 풍조이든 이 영향 아래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본능은 사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피하여도 너는 잘 살 수 있다고, 너는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대 사람들은 그 속삭임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유토피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의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증거인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높이 탑을 쌓을지라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아무리 큰 성을 쌓아도 그 성 자체가 혼란이고 혼돈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착한 땅이 노시라는 땅입니다. 근데 노시라는 땅의 이름은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유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어디에서도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이 이 지명을 통해서, 이 탑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굳이 하늘까지 닿을 성과 탑을 쌓길 원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실 그들의 두려움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높은 성을 쌓아야만 더 조금이라도 안식할 것 같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반증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그들은 결국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을 피해도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은 참 실수가 많죠. 자기 열심이 많죠. 하나님을 앞설 때가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열심을 믿을 때가 많았던 사람이 야곱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어도 야곱의 장점은 항상 결국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 결국은 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수가 많고 이스라엘의 많은 족장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인 조상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바벨탑을 쌓고 싶은 또 다른 본능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마음은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4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렇죠.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좀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거든요. 함께 모여서 사는 게. 그러나 아무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흩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거기에서는 이웃도 없고 또 거기에서는 모르는 환경이고 낯선 환경이고 그런 흩어져서 소수의 사람들끼리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함께 살 수 있을 그 신할 평지를 보게 된 것이죠. 아, 잘됐다. 어차피 우리가 흩어져서 살기 부담스러웠는데 이 땅도 우리가 발견했으니 여기서 그냥 함께 살면 되겠다. 여기서 그냥 서로 지금처럼 그냥 서로 우리 도와주면서 살자라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의 기념으로 의미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연약함, 그런 어떤 두려움의 흔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을 구워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벽돌을 구워서 쌓을 때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쌓는 것을 봅니다. 역청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나죠. 노아의 방주를 역청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청으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물이 새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역청이죠. 근데 굳이 그들은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을까?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진흙으로 쌓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진흙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한 그러한 금방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될 수도 있는데, 역청으로 굳이 쌓았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홍수를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홍수로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역정으로 쌓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나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떠나서 한 곳에 모여서 안주했던 그들은 편안한 삶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상실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편안은 얻었지만 믿음은 잃어버린,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믿음의 길을 가는 믿는 자도 이 좁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찾아오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곳이 있을 때 좀 더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버리고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고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 그쪽이 약속의 땅인데 그들이 눈에 보이기 그 좋은 땅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간청을 하기에 결국 그 땅을 주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지역이 가장 먼저 가나안화, 우상화되었고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함을 얻었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였지만 그는 살기 좋은 당대 가장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 그곳이 처음에는 편안한 땅으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좁은 길로 느껴지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버리고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는 편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좀 더 편안한 길이 어딜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마지막 이유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만큼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벽돌을 굽는 기술과 그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쌓을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기술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실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은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 나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끝까지 높이자라는 것이죠. 높이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문병원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중간에 막으셨냐면 그들이 성을 완성하게 되면 자기들을 우상화시키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성을 중단시키신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바벨을 쌓는 사람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올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오히려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바벨탑을 쌓고 싶은 죄의 어떤 영향, 어떤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 바벨들을 우리가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높이고 더 낮은 곳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